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준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가 아다다스다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성전 공사를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다다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도비아 산발랏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이 본장에 보면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도비아 산발랏 아주 가난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평지에 데려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비아 산발랏이 예, 성전 공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남지 않는 때를 알고 2절에 보세요. 내게 사람을 보내어 그랬어요. 내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만나서 죽이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알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셨죠. 또 계속적으로 또 사람을 보냅니다. 4번이라고 그랬는데 5번째는 편지를 갖다가 대부분 당시의 사람들은 편지를 갖다가 이게 밀봉하거든요. 비밀 편지인데 이 공개를 해가지고 그 공개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했지만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 갖다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요. 여기 좀 보시면은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이 외소에 이제 있어가지고 문을 닫자. 거기서 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이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안 들어가겠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비아 산발랏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뇌물을 받고 이런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그 거짓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 여선지자들이 구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아시다시피 훌다나 이런 좋은 여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노아다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꾀를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식이죠. 점을 치는. 그래서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성전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좀 상당히 아니라죠. 우리나라처럼 복음 전하기가 좋은 나라는 없거든요. 바로 이 건너 중국에 가보세요. 공개적으로 목사님 명함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가는 목사님들, 여기 우리 한국의 목사다 그러면요, 중국에서 아예 딱 들어오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선생이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거기 아파트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발각이 되게 되면요, 몇 백만 원씩, 뭐 1,000만 원 이상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못 들어가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세계에 뭐 여러 나라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라고 밝히게 되면 못 들어가는, 중동 나라 같은 데는 전혀 못 들어갑니다. 목사, 선교사라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로 들어가느냐, 무슨 뭐 유치원 교사다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지, 명함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직함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성직.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그러면 어려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어려움 없잖아요. 물론 적은 교회 목사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목사 되면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어려움 많은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목회자를 보는 이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관점, 성도들이. 근데 사실은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복음에 전하는 사역자들 보세요.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들 보면요, 좋은 길 걸어갔던 사람 없어요. 세상에는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초대교회 제자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두보로가 이거 가지지 말고 가라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저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을 빌고 그러라. 거기서 박대하고 핍박하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식이 잘못됐다고. 이 느헤미야도 보세요. 왕궁에 있다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런 수난을 당하면서 성전 공사를 왕궁에 가는 거예요. 이런 때 이제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입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다 이거 그런 거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 공고함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목세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안 가려고 요즘은 하죠. 목회자들이 그걸 왜냐하면 너무 우리 한국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축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 터키 같은 데는요, 죽어요.
지금도 총사시킨다고. 터키는 공개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이렇게 민족성이 같은 그런 것도 정도 많고 그러지만은 종교는 그러잖아요. 지금도 순교하는 분이 있어요. 터키 같은 데 들어가서. 근데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할까요? 이 느헤미야가 보세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아다다스다 왕 밑에서 그냥 음식 이렇게 관장하고 그러면 자기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국으로 가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다가 이런 이 순환을 당하면서도 성전 공사를 완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지도자들만 이래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얼마나 모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순환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게 진리인데 그걸 다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죠. 왜? 시대가 이런 우리가 환경과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언제고 기독교회가 박혀받지 않는 그런 때는요. 기독교가 썩어요. 기독교가 부패합니다. 어느 시대고. 제가 수도 없는 그런 그 교회 역사 책을 보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보지만은 어느 시대고 기독교가 번창을 하잖아요. 국가에 공인하고 번창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그 굉장히 많아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이는 그 물이 썩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고 그래 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흡수돼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공부한 그러한 일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공동체로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서 결국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다 쇠약해져 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봉사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만 사람들이 육체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약해지면 거기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몸이 아프면 말이죠. 그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완성시켜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잠시 병 걸려가지고 어려움당해가지고 고침받았어요? 영광 거 아니잖아요. 또 병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 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좀 아프다? 공고함이 온다? 그래서 믿음까지 다 팔아먹어 버리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병 들고 그랬을 때는 병 들고 올 때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어제도 그 현장을 봤는데 그 병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다 그랬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귀찮은 거예요. 더 살고 싶다. 여기 지금 여기 그 고량기라고 하는 그 사장인데 어저께 참 안 됐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동생이 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줄까 아멘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호스피스 병동 들어와가지고 호스피스는 아니지만 이제 예외 병동에 들어와서 있는데 자기는 거기 들어오면 살 줄 알거든요. 살 줄 알고 들어온 거거든요. 병 치료받으면 살 줄 알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 어저께 가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동생한테 자기 동생한테 야 고생하면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그만큼 이제 60대인데 59세던데 그만큼 자기가 찐나 고생했는데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 그 동생하고 울더라. 자기 오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이뤘는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놔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어제 그분을 이제 안아주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있다. 그것까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언제든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병들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으로서는 병들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뭐 산소호흡기 꽂고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해가서 무슨 뇌사 상태든지 무슨 상태가 암으로 되면은 그러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생명 연장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나라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장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순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성전을 완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게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매우 귀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